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례 교육 두 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된 345교구 담당 교육자 주현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갖고 계신 교재 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까지 2차례에 걸쳐서 전부 시청하셔야만 수료가 가능하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시청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오늘까지 마친 후에 오늘 늦게라도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꼭 작성을 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교재에 기록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 초청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여러분 세례식에 함께 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7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7페이지에 있는 교육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어서 대답해 주시면 강의에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나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무엇인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3번,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성품은 우리와 동일하나 죄는 없으십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인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5번, 그리스도의 지위가 낮아지신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1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2번, 율법 아래 복종하심. 3번,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으심. 4번,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심.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위가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하나요? 1.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 2.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심. 3. 승천 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4. 세상 끝날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요? 서로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여길 법한 이야기죠. 성경은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 그리고 스토리를 자세히 기록해서 신빙성을 주고 있는데요. 또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첫째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내용을 반박하는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은 아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 제3의 존재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대답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으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도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 50%, 사람 50% 이런 뜻도 아니고 변신 로봇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모습을 연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특질이 아주 독특하게 창조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성품은 우리와 동일하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인격이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특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두 종류의 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를 지지하는 근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성품이 동일하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앞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이셨다면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의 효력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원죄가 없으셔야 했고, 또 자범죄가 사시면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이죠.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 원죄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와 동일하나 죄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 세 가지 직분인데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왕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제사장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셨던 생명과 복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그들이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삼중직을 임시로 모방하여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두 번째, 율법의 종이 되심. 세 번째, 십자가 고난. 네 번째, 장사 되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육신. 두 번째, 율법의 종. 세 번째, 십자가 고난. 네 번째, 장사 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첫째로 이 성육신 하신 것이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냐?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육신의 몸에 갇히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의
주인 되신 분께서 자처해서 율법의 종이 되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 번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네 번째,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심. 여러분, 이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심은 육신의 장사되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장사되었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이 문구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신 것은 일반적으로 죄인이 처할 운명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경험하셨음을 이 장사되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사되심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전에 육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셨던 바로 그 괴로움이 바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 장사되심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지위가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심.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승천하심,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재위하심.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권세를 얻으신 거죠. 네 번째, 재림하심.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종말이라는 표현과 말일은 다른 표현이죠. 종말은 예수님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부를 종말이라고 하고, 말일은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날을 말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높아지심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있어야 되냐면 낮아지심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장사되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령은 누구신가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성령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2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3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5번,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적인 요소, 죄를 깨달음, 감정적 요소, 죄를 슬퍼함,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돌아옴. 6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무엇인가요? 말씀, 기도, 성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 성화란 무엇인가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의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성령님 누구신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1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데요, 거룩한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시는 사역인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두 번째 출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출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출생을 어미의 모태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출생은 이 모태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는 옛사람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 이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도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뉘우치다, 고치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라고 말하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 말, 행위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럼 진정한 회개는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사람이 자의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슬퍼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죄의 뉘우침은요, 다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뉘우치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환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자기 죄를 뉘우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5번입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180도. 그걸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몸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인격은 뭐예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지, 정, 의죠. 지적인 요소는 죄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단지 그 죄가 발각나고 나 들통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걸 깨닫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는 예수께로 돌아옴.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은혜는 기독교적인 의미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포함하는데요. 특히 오늘 여기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어지나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말합니다. 7번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의롭다함을 받다, 칭의라고 하거든요. 의롭다, 칭하다, 득의, 의로움을 얻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재판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판결에서,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값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건 어떤 효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쳐서 피를 많이 쏟아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수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혈을 제공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피를 받아야 되겠네. 그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피를 그냥 확 붓는다고 우리가 그 피를 우리 몸속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기 위해서 관을 꽂아야 돼요. 그 관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의 관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누군가 사인을 해줘요.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속죄하실 자격이 있는 분인지 여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믿으면 나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화란 무엇인가요? 성화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번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2번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4번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성화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 번 또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두 번째,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지은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내가 또 지을 죄들, 그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그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효력이 발생했지만 그걸 적용시키는 분 누구예요? 네, 성령,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내면만,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는 존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게 되는 것. 더디 성화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내가 성화되고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조금이나마 내가 조금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디 성화되더라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사역, 바로 그것이 성화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죠. 아홉 번째,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러분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이게 뒤바뀌지는 않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하지 않고 논리적 순서다. 이걸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과정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할 때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깐난하게처럼 이제 젖 먹는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숙해져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유효적 소명과 또 보편적 소명, 이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유효적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현철이거든요. 주현철 목사님.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실 때가 있었겠죠. 현철아, 내게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그럴 때 제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유효적 소명이에요. 근데 보편적 소명은 무엇이냐면, 옆에 친구들이 저보고 야,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나가볼까? 다음에 나가자.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부르시는 걸 말합니다. 보편적 소명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죠.
오늘 이 소명은 구원받게 된 논리적 순서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소명, 유효적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중생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듭남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서 뭔가 새롭게 되는 역사,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는데, 처음에 역사하실 때 이 중생의 사건이 회개의 사건보다 논리적 순서가 앞섭니다. 근데 이건 거의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이 5가지의 단계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그 중생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회개, 이제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회개와 신앙도 이 순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해답이 아무리 세상에 찾아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가 회개 다음에 신앙이고, 이 믿음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사건은 별로 없지만 칭의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칭의는 뭐라고 그랬죠? 의롭다 칭하심.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네가 알아서 그냥 이제 네 집에 찾아가라가 아니라,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 주셔서 그를 너 갈 곳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꾸나. 이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놀라운 은혜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의 종된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의 사건까지가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7번의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건 변화된 삶의 변화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고 입술의 변화, 그리고 손과 발이 변화.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거고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에 여러분 차가 견인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견인되어가는 건 여러분 어떻죠? 시동을 걸고 아무리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든지 뭘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내 의지나 내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견인차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여러분 좋은 데로 끌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 견인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저 죄를 많이 져서 그냥 지옥 갈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 구원을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 종말에 딱 붙들고 너 어디 가? 천국 가야지. 그리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9번째 영화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인데, 이 완전한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데, 그 완전 무결한 존재로 즉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영화로운 과정을 말합니다. 이 9가지 단계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요? 이제 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같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교회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2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교회는 현재적이고 유기적인 지상의 공동체지만 무형교회는 인류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3번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령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4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하나요? 교회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5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뜻인가? 1번에서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면 교회 뭐 이름 교회 이렇게 쳐보면은 번지가 나오죠.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그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적인 본원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여러분 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직장도 모임이고 여러분 개모임도 있고요. 뭐 동호회 모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자들만 모이는 유일한 모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신설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기관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형은 형태가 있다, 무형은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유형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현재적인 유형교회는 건물을 의미한다라기보다 형태가 있는 교회, 우리의 모임 현재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 현재적이고 유기적인 지상의 공동체다. 그 유형교회를 다른 말로 지상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두 번째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류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공동체다. 그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될 그 모임, 천상교회라고 하죠.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일원이 있겠죠.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머릿속에는 정확한 숫자가 있어요. 그 모든 숫자가 한 명도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날에 그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무형교회라고도 하죠. 시대를 초월합니다. 3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외적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할 때 이 모임은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무엇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그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라고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했습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은 뭐죠? 교회의 치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교회. 당연히 무형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유형교회만 해당됩니다.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인데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권징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할 때 징계를 하고 또 채찍을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 왜 매를 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매를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도 할 수 있겠지만, 잘못이나 죄를 징계해서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하는 훈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외적직인 세 가지 뭐죠? 말씀, 성례, 권징.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하나요? 첫 번째, 교회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두 번째,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권징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권징을 했던 이유는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죄로부터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로부터 유혹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 첫 번째 이단과 두 번째 죄,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징의 사역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교회와 교리의 순수성, 이건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성례의 거룩성, 그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징을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 교회의 모든 권위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이죠. 말씀, 기도, 찬양, 성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도구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성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건 앞서서 여러분 계속해서 배운 부분이에요. 1강에서도 배웠죠. 근데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인가요? 구약시대는 할례와 유월절 행사였으나 신약시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나요? 어떤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는 베풀 수 없으며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는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재림까지 시행합니다. 여러분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구약시대는 할례와 유월절 행사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는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기독교 이전에 이제 유대교에서 구원의 표징으로 받아야만 했던 신체에 받아야만 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 유월절 행사는 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서 그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유월절로 기념하여 지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언덕을 넘어섰다라고 부른 그 행사가 매년 지켜졌던 행사가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찬은 유월절 행사를 대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여러분 이제 어떤 뜻이 있는지 앞에서 배웠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죄를 씻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을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자녀들이 흙탕물에서 막 뛰어놀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근데 집에 야, 너 그렇게 못 들어와. 옷부터 벗어. 그럼 신발장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빨리 목욕탕 가서 씻기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 세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쾌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새 옷을 입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 죄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는요, 공교회가 인정하여 공식된 절차를 따라 목사의 직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형평신도 중에 누가 아무나 내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가 세례 베풀어줄게, 절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례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어떤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집사님을 통해서도 일곱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내려올 때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 세례는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받는 거죠. 여기서 받죠.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물 세례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물로 세 분의 이름으로 베풀어야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반드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그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그럼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일어나야 되냐? 물 세례 받는 그때 반드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만 되느냐? 그 전에 받을 수도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물 세례 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 세례 받는 동시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 세례 받는 그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물 세례 받은 이후에 한참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권위로 베풀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세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됨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됨을 공표하고 성령 세례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했을 때 구원의 효력은 어디에서 발생되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게 발생이 됐고, 그것이 효력이 적용이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그 순간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날까지 교회에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6번의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드렸죠? 죽으심부터 재림까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1페이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점점 합당한 삶, 생활 규범, 이것들이 예배와 생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은 한 가지지만 단지 구분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일은 왜 지켜야 하나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며 그날에 우리로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 성경을 읽는 생활은 왜 해야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3번, 세례교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무음한 세례교인 및 입교인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세례교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봉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5번, 교인이 드려야 할 공예배는 무엇인가요?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예배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자기와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설교자를 위하여 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번,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귓속말이나 곁눈질, 졸거나 떠드는 행위를 금하며 결성이나 지각하지 않도록 하며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 이외에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 8번, 헌금은 무엇인가요?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등이 있으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9번, 11조 생활은 왜 해야 하나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번,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1번,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성경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며 아내들은 모든 것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2번, 부모와 자녀에 대해 성경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서 양육해야 하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3번,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직업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14번, 성경은 물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예배와 성도의 생활. 여러분, 주일은 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면 그날에 우리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이제 나가야지, 빨리 갔다 빨리 숙제를 해결하듯이, 뭐 과제를 해내듯이 빨리 하고 때우고 우리 저녁 오후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 그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데이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돼요. 선데이 크리스천은 뭐냐면 평일 주 5일을, 주 6일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 주 6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7일을 교회 나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주 6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일을 위해서 주 6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성경 읽는 생활을 왜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직접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모든 부분에, 모든 성경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어졌다,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후대에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복음이 정말 진리인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런 확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교인의 권리 3번인데요. 권리는요, 우리 성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흠하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성찬을 받기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막 거리낌이 있어요. 막 죄가 막 들끓고 있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 무흠한 세례교인, 입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후에 세례를 또 받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입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죠. 대신에 입교한 자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봉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이 아니면요,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여러분 받고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겠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오이코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신청자에게도 목회적 돌봄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해드리고 있지만 세례교인의 권리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여러분 의무가 있죠. 어떤 것이 의무죠? 공예배에 여러분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지역사회를 여러분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이 세례교인이 되면요, 그런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인이 드려야 할 공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주일예배, 그리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특별 새벽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공예배 네 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10분 일찍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자기와 타인을 옆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귓속말, 곁눈질, 졸거나 떠드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성이나 지각하지 않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 이외에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무엇인가요? 11조 헌금 외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뭐 구제헌금도 있을 수 있고 건축헌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래야 되잖아요. 얘야, 너 교회 가서 헌금하고 왔니? 요금 안 내고 왔다. 요금을 안 내고. 여러분 뭐 어디 버스 타고 요금 내는 것처럼. 근데 우리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요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족함 없도록 지금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가진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로 억압을 받아서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되나요? 그 11조가 헌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뭐 세전으로 내야 되는, 세후로 내야 되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되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10의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득이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10분의 그럼 내 마음대로 써야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드림으로써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생활에 대해서 구체로 나오는데요. 10번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을 뭐 어떻게 할까요? 이웃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기 멀리 에티오피아나 뭐 아메리카 가까울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어디 먼 나라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셀 가족들, 여러분 오이코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만날 때 가까워지죠. 가까이 뭐 신체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뭐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흉내만 내서 안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살아내려고 부단히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함과 같이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굉장히 밀접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가장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극진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이건 뭐 가부장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잡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적인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 아닌데요, 그럼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혜롭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뭐 반박하고 막 싸우고 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역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도 속에서 양육하라. 1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직업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직업은 뭐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막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로서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11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례교육 두 번째 강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거 한번 뭐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잘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궁금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 교재를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례 입교 간증문을 여러분 대충 쓰지 뭐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성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위해서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기대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주님께서 그 삶을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걸 누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기록이 되고 또 교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요. 세례식은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주일날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룸채플 본당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한 40분 전에 저희가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 20분까지 이룸 성전 5층 본당에서 여러분 늦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마시고 그 자리에 조금 5분 일찍 10분 일찍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셔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늦지 말고 참석하셔서 여러분 단정한 복장으로, 좀 어두운 짙은 계열의 복장이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세례교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교육이 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변화시켜 가실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제 정말 훨씬 더 행복하고 정말 영원한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 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교육을 듣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세례 교육 세례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실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세례일 당일을 주님 축복하셔서 그날에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 입교자들 또 학습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냥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세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